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11조에 관해서 11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때문에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율법 더하기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첫째 뭐를 더해서 의를 더해서 두 번째 인을 더해서 세 번째 신을 더해서 드려라. 지난 시간에 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면 천재지.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할지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대로 11조를 드리고 뭐를 더하라? 의를 더하라. 그래서 공의의 법, 하나님의 법대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뭐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 11조는 절대 다음에 드리지 하고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그때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만 원을 수입을 했는데 100만 원을 수입을 했는데 벌어들였는데 10만 원을 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딱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쓸 일이 있어서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구별하여 떼지 아니하고 다음 달에 200만 원 벌면 다음 달에 100만 원 벌면 그때 20만 원 떼서 드려야지 하고 만약에 10만 원을 떼지 않고 다음 달에 2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것은 11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공의의 법대로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공의의 법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비껴나간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은 절대로 뒤로 미뤄야 된다. 미루면 안 된다. 절대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거룩한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만 원에서의 이 11조는 요 10만 원이 100만 원 안에서의 요 11조로 구별된 10만 원이 거룩한 거야. 10만 원이 거룩한 거예요. 다음 달에 10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요 100만 원에서 뭐가 거룩한 거예요? 10만 원이 거룩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100만 원에서 20만 원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100만 원에서는 10만 원이 거룩한 거야. 그래서 절대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11조 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건지, 돈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것이라 이 말. 그래서 100만 원 안에서 100만 원 안에서 거룩한 것은 얼마예요? 1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드려야 돼. 딴 데서 드리면 여기서 드려야 되는 거, 여기 안에서. 그래서 다음 달에 드리면 절대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드려서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절대 인심을 쓰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넉넉하니까 내가 11조를 가지고 어려운 저 고향교회라든지 개척교회 개척하는 심정으로 선교하는 심정으로 선교비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절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11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11조로 선교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11조는 어디다 드려야 돼? 꼴을 먹는 곳에, 뭘 먹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는 곳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성중앙교회 교인인 이상 어디다 11조를 드려야 돼요? 반드시 산성중앙교회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압니다만, 알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직분을 맡아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공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11조를 우리 교회에다 드려야 된다. 직분자는 기본적인 베이스야. 이것이 공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직분자로서 이건 기초야, 기본이고. 자, 그런데 그가 말은 안 했지만, 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느냐? 11조를 두 군데 나눠서 드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두 군데 나눠서 드리는구나.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벌써 내 속에서 막 그런 생각이 막 요동을 줘. 왜 두 군데 드리느냐? 한 군데는 교회가 어렵고 한 군데는 안 드릴 수가 없어 직분을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군데 나눠서 드려. 이게 인심 쓰듯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꼴을 먹는 곳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요. 11조는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돼요. 세 번째,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속에서 내가 오늘 11조를 드렸어? 내가 드린 게 아니요, 내 것을 드린 게 아니요. 11조는 내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신 것이라. 내가 만약에 내 것을 드리면 건방진 거지. 내 것을 드린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건방진 거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방진 버르장머리의 생각을 딱 집어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져가시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공의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어떤 공의의 법으로 드려야 되느냐? 소득의 몇 분의 1?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돼.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 아니하고 만약에 생활비의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법으로 드리는 겁니까? 불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생활의 11조가 아니요. 얼마의 11조? 소득의 11조라. 번수학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11조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뭘 버렸느냐? 이런 의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공의의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한 거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11조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11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창고의 부유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목적으로 세상에서 부동산 투기업자가 투기를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잘못된 목적 속에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11조 드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법은 없어. 하나님은 그걸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어디 부자야? 천국 부자예요. 하늘나라에 내 집에 창고에 쌓아두신대.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11조를 잘하면 뭘 금하신대요? 황충을 금하신대. 그리고 뭐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 자, 그러면 그리고 황충을 금하고 열매가 안 떨어진다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됩니까? 벼락부자가 돼요? 응? 갑자기 졸부가 됩니까? 주희야, 벼락부자, 참 졸부가 무슨 뜻이야? 졸지에 부자 되는 게 졸부잖아요. 자, 황충을 금한다고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벼락부자, 졸부가 됩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가 수고한 땀에 하나님께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부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오해야 착각 속에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공의의 법칙 속에서 11조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반드시 성도들의 감정에 맞춰서 설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영이가 카톡에 문자를 나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문자를 받았더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프린터 해왔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같이 듣는 거 좋지 않겠어요? 아마 나정숙 권사님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전혀 부담이 될 필요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나정숙 권사님? 전혀 부담이 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읽으세요. 길어 이거? 길어서 그런 거예요?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대로 읽으세요. 그것도. 목사님, 저는 오늘 외출 허가를 못 받아서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돌아가지고 이게 무슨 XX 병원 이제 XX 병원에 이제 지영이가 입원을 했는데, 이 병원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4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각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출 허가를 받지 못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은 성경이라서 모르지만 그러나 한 4년 동안 나에게 설교를 들은 풍월이 있잖아. 서당계 3년의 풍월. 서당계 3년의 풍월을 가지고 성경은 잘 모르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설교가 뭐였다는 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설교라는 걸 분별하더라는 거예요. 또 읽어보십시다. 듣기에는 조금 찝찝했지만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인본주의 설교를 들으니까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실로암의 맹인 이야기를 해주시며,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소경이 된 거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걸 인용해가면서 읽어보세요. 태어난 아기가 걸어다니며 죄를 짓겠냐며 아기는 죄가 없음을 말씀하셨고. 자,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면서 갓 태어나자마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는 뭐가 없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람 뭘 부인한 겁니까? 원죄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죄 안 짓는 줄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죄 져요. 육신 덩어리 자체는 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통변을 하는데 어떤 통변을 하느냐? 자기 자신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통변을 하는데 막 자기 자신이 영리하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이제 젖을 물잖아요. 근데 젖을 먹다가 이제 이빨로 엄마의 젖을 꽉 깨물었대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변하니까 그 엄마의 젖을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입니까? 그 깨문 것이 본능에서 어떤 자기가 깨물어야지 하고 자기가 생각 속에서 깨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악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원죄도 부인한 사람이고 자범죄도 부인한 사람이에요. 악이라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애기 얼마나 말썽 부려요. 말썽 부리잖아요. 화장대 뭐좀 기어다니다 싶으면 다 엎어버리고 막 아무거나 집어넣고 얼마나 속썩입니까. 윤희 보셔요. 막 어렸을 때 콧구멍 팍팍 쑤셔 코딱지를 갖다가 입에다 쑥쑥 집어넣고 그건 죄가 아닌데, 자, 그걸 볼 때 엄마가 야따 이 자식 식성 죽네 먹성 죽네 그러겠어요? 자, 이 원죄. 그런데 거르다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요. 죄가 없긴 왜 없습니까? 원죄가 그 안에 득실거리지. 그래서 이 원죄는 예수를 믿어야 해결받는 거예요. 자범죄는 회개해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할 때, 그런데 내가 죄를 져놓고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죄를 져놓고 잊어버린 죄를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이 알게 하셔서 내 영혼에게 내 영이 기도하게 하셔서 내 육체를 통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막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방언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다음 은사 계속 은사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한 번 방언을 받았으면 여러분 계속 쉬지 말고 방언 기도하세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그전에 이런 얘기 다 했었는데 잊어버렸을 겁니다. 감사해요, 잊어버려줘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셔요. 이거는 잘못된 설교죠. 큰일 나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회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영이가 이걸 분별했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고. 창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남편 6명을 둔 치부가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는데 6번째 남편은 아직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이 치부가 있는 여자처럼 그리고 창녀로 이 여자를 둔갑시켜서 보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창녀든 무엇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회개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놓은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회개.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죄가 있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 죄 있는 상태로 앉아 있으면 안 돼. 회개하고 내 자신을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씻어놓은 다음에 예배 딱 첫 스타트를 출발해야지. 그런데 이런 오해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으로 정말로 믿음 있는 여자를 쓰면서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치부가 있는 여자입니까? 창녀입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와서 설교한 그분도 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듣기가 찜찜했대. 지영이가 이걸 분별했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치부를 드러내 죄를 깨닫게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4장 말씀은 남편이 6명인 것에 대해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와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하셨었는데, 설교해 주신 목사님은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 내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녀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구나 느꼈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1000명 중에 정말 999명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 창녀가 아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자 보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만약에 창녀였으면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했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 환자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뭘 들고 걸어가라. 죄인에게는 반드시 첫 번째 다뤄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예수님은 죄인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다뤄주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 이 말이에요. 삭개오 보십시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지가 먼저 죄를 다뤄주고 있어. 삭개오는 지가 먼저 죄를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내 재산에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다 돌려주고, 자기 자신이 먼저 죄를 드러내놓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이상 다뤄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창녀가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이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열망했던 여자였었어요. 열망했던, 사모했던 여자였어. 그런데 여자를 창녀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니까 신앙생활에 공의의 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죄가 없으니 뭘 여러분 어린아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뭘 그렇게 다뤄주겠어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뒤에 또 계속 읽어보세요. 창녀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구나 느꼈답니다. 흑흑. 예, 비록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아프다고 예배를 빠지는 죄를 지었지만 지 모습이에요. 지금 성경도 안 읽고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얼른 회복해서 더더욱 쓰임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호호, 말씀에 대해 항상 옳은 것을 강력하고 일목요연하게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설교한다고 그러네. 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말씀해 주신, 자, 그다음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해 주신 목사님은 죄에 대해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지 잘 못하고,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해준 그 병원에서 설교해준 목사님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해주지 못하고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단어 선택에 고민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단어 선택에 고민한대. 여러분, 설교할 때는 단어 선택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더 강력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짓은 미친 짓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그건 지랄입니다. 얼마나 더 강력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설교는 리얼해야 돼요. 사실을 표현해줘야 돼. 그래서 막 이 죄에 대해서 이 자각을 가지면서 회개를 끄집어내야 돼.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뤄주지 않고 성도가 시험 들까봐 아주 단어 선택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단어 선택도 이제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세워놓고 2년아 SS X야 할 필요는 없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다뤄줘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뤄줍니까? 죄가 있지만, 그러나 먼저 목사부터 설교 전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설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영역 있는 설교가 나와. 성령 역사하시는 설교가 나와. 능력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뭐가 사라집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공의의 법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니까. 설교들이 타락하게 가고 있다니까.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내가 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설교하면 분명히 성도들이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해서 나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나는 마음이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안 하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화가 미치는 거예요.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야,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오늘 설교가 공의의 법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잘 듣자 이 말이에요. 뒤에 읽어보세요. 내일 퇴원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여기 병원은 내게 교회가 돌아가며 설교해 주시는데 얘도 뭔가를 알긴 하나 봐. 야, 참 이쁘더라고.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니까. 이런 편지 좀 보내세요. 시험 들었다고 이런 얘기나 참 했사치 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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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조는 율법에 뭘 더하래요? 의를 더하래. 두 번째, 뭘 더하래요? 인을 더하래. 여기 인이라는 말은, 이 인의 의미는 긍휼과 자비를 말해요. 긍휼과 자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긍휼, 자비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부처가 자비롭습니까? 여러분, 부처는 자비롭지 않아요. 죄가 가득한데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겠어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자기 자신 하나도 긍휼히 여기지 못했는데, 이 세상에서 긍휼하신 분, 자비로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값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망과 멸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찍소리도 못할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오. 교회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엄청난, 아주 뭐라고 말할까 정말 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엄청나게 큰 죄인인데, 이 지옥을 피할 수 없는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 나를 위해서 뭘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푸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11조를 드릴 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려. 나에게 베푼 자비를 기억하면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나의 자비를 베풀었어. 그러면 그분 앞에 반항할 엄두가 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자비를 받았어. 왜? 이 긍휼과 자비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사망과 멸망과 지옥,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자비하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할 때 이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반항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반항할 건덕지가 없는 거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밖에 없습니까? 예 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생명의 사랑, 긍휼의 사랑, 자비로운 사랑, 내게 은혜 베푸시되 끝까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여 감사함으로 인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인간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권리를 못 주장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당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반항할 여지도 없고, 나는 주님 앞에 항거할 여지도 없고, 오직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종처럼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인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까? 그런데 마치 빼앗기듯이, 아이고 이게 참말로 이게 돈 아까워가지고 늦다 11조 봉투에다가 11조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게 11조를 뗐나 안 뗐나 늦다가
가만있어 봐. 분명히 뗀 것 같아. 뗀 것 같아. 맞아. 뗐어. 그래서 뺐다가 보니까 아이 여보 그거 지난번에 안 뗐어. 아 그래요? 다시 또 넣었다가 나 뗀 것 같은데 다시 또 뺐다가 그 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인으로 드리는 겁니까? 장순인 권사님 그래 보셨어요? 뺐다 넣었다 해보셨어요? 해보셨구만. 웃는 소리가 상당히 웃는 소리가 기묘합니다. 넣었다 뺐다 해보셨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아니라고 진작 말씀하시지. 한 번도 안 빼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그럼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이건 인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보셔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과연 의의 법칙 속에서 드렸나? 과연 인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나?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것은 율법보다 더 중하대. 자, 율법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율법대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의를 버렸네? 공의의 법대로 하지 않네? 인을 버렸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긍휼함을 베푸시고 자비로우시고 나에게 인애를 베푸시는데 그 사랑에 압도당하여 하나님 앞에 항거할, 하나님 앞에 반항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아무런 저항할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긍휼을 입고 자비를 받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항거할 수 없는 종과 같이 순종할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인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드렸냐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제 11조를 드리는 수준은 철든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하라 하지 마라 하기 이전에 하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벌써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거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건 얼마나 영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감이 있는 얼마나 영감이 있어야 이걸 내게서 느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율법에 얽매여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린 아이와 같고,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율법에 매여서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점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의가 무엇인지, 인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심정 속에서 막 주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주님의 자비를 느껴가면서, 내게 베푸시는 긍휼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영감 있는 심정이 통하면서 11조를 드리며 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감사와 눈물과 찬양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으로 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인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냐니까. 막 드리기 싫으니까 어디서 누가 야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이 소리가 들리면 귀가 번쩍해서 그래요? 안 드려도 돼요? 이런 건 잘 받아들이네. 안 드려도 된다는 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드려야 된다는 거는 왜 11조를 안 드립니까? 11조를 안 드리면 도둑놈이다 그러면 얼마나 시험 잘 드는지 몰라. 안 드려도 된다고 이 소리 들으면 시험 들어야 돼요. 여러분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11조 뭐 들어드립니까? 만약에 내가 설교하면 이 소리 듣고 시험 들어야 된다니까. 이 소리 들으면 시험 들어 안 들어? 들었어? 야, 나 해지 때문에 너무 힘이 난다.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소리 듣고 시험 들어봤어? 근데 너 딴 소리 하냐? 약간 힘이 또 잠깐 상실당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고 싶은 사람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목사가 이 설교하면 그 설교 듣고 시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리 듣고 시험 안 드네? 그런데 11조 온전히 드려라. 의와 인과 신을 더해서 드려라. 철저하게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사랑 안에서 드려라. 긍휼의 법적 공의의 법대로 드려라.
이 소리 하면 막 목사가 돈만 밝힌다느니 뭐 헌금을 강조한다느니 네가 안 내니까 강조하지. 내봐 강조하나? 11줄 온전히 드려보라니까 강조하나? 강조는 안 해도 그냥 설교할 뿐이지. 안 하니까 강조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과 막히니까 이 돈만 강조하는 것처럼 드린다니까 자기가 돈만 아니까 돈만 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11조를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고 내가 그걸 갖다가 집을 삽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짜장면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그 무슨 목걸이라고 그러지? 게르마늄 목걸이를 삽니까? 내가 그 11조를 가지고 게르마늄 목걸이를 사요? 게르마늄 팔찌를 하고 살아요? 뭘 11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걸 가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도 가히가다 헌금 드리는 데 써요. 헌금 드리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내가 쓰려고 11조를 드리라는 겁니까? 자기가 돈만 아니까 돈만 내라고 한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 혹시 그 사람이 너 아니여? 응? 자, 어린 자식에게 과자를 줘요. 어린 자식에게 과자를 줍니다. 어린 자식에게 과자.